준비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의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페르시아의 관원이었지만 항상 예루살렘의 부흥과 이스라엘 자손의 부흥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마침내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속에 있는 뭔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물어보게 되죠. 느헤미야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기가 직접 그 황폐한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지고 방치된 그 성읍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아주 수월하게 쉽게 그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가 하면 그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게 해줬고 또 흔쾌히 느헤미야가 가도록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예루살렘 회복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에 모든 것이 평탄하게 흘러갔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항상 순탄하게 흘러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계획일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게 되는 경우를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를 잘 관리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원하고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 살았던가요?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자손들과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졌던가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기껏해야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마브레와 막벨라 굴과 그 주변만 조금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부터 대략 600여 년 후에 그 자손들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족이 돼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좀 더 튼튼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집안에서 사울만 왕이 되고 그 뒤부터는 아무도 왕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가문이 아니라 다른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튼튼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국가가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원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더니 각각 그 남아도 각각 이방인들에게 다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들은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인가? 원래 하나님의 계획들은 항상 어긋나기 마련인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계획들은 이루어지고 또 어떤 계획들은 안 이루어진 것일까요? 어떤 계획이 잘 이루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탄의 방해를 잘 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면 하나님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아니면 자신 앞에 있는 그 어려움에 두려워 떨며 절망한다든지 해서 사탄의 방해를 이기지 못하면 그 계획들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미뤄져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의 욕심을 자극했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나는 그 말에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속임수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었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결국 낙원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더니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 일 때문에 복 덩어리가 아니라 저주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시덩굴과 엉거지가 나고 급기야는 자식들끼리 싸우더니 최초의 형제 살인자가 바로 그 자식에게서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뱀의 말을 신뢰한 그 대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잘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성경은 말하기를 그 가나안 땅에 바로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공격한 것입니다. 그 공격에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잘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했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애국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자신의 때에 맞지 못하고 대신 그 자손이 한참 지난 후에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별처럼 많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참지 못하고 처음에는 조카 롯을 자신이 양자 삼으려고 했다가 조카 롯이 떠나버리고 또 다음에는 다베셋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다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이번에는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순종의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세계 역사 가운데 아주 강한 큰 악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 자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리며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그렇게 훌륭한 요나단 같은 아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왕이요,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눈치만 계속 보는 것입니다. 전쟁 앞에서 사람들이 흩어질까봐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하는 제사를 자신이 그냥 드려버리고 또 전쟁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챙겨주기 위해서 진멸은커녕 물건과 여자들을 챙겨서 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된 이유는 사단이 사울왕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공격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폐위당하게 되고 그 이후 사울 가문들 그 누구도 왕의 대를 잇지 못하게 되는 우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원할 뻔했던 이스라엘 국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대 왕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더 섬기는 것에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은 자신 욕심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그 모든 것들을 소용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 잠깐 두 명만 잠깐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창세기 6장에 따르면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는 거의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500세 되던 해에 방주를 지으라 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요. 근데 홍수는 정작 600세에 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짐작컨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10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아마 많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노아를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움과 비웃음을 극복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고 마침내 인류의 새 조상, 학자들에 따르면 새 아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게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견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의 말도 안 되는 명령으로 죽을 운명에 처했지만 그의 부모의 믿음으로 살 수 있었고, 또 그의 부모의 믿음 때문에 그는 애굽의 왕자까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자가 된 후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외면하며 살아도 되는 위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것이 훨씬 더 편한 삶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자기 양어머니죠. 양어머니가 죽으면 그 다음 왕위는 자신이 물려받는 것이었기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돕는 삶을 선택했고, 그러다가 그것이 잘못되어서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 그때 사단은 모세에게 끊임없이 속삭였을 것입니다. 너 끝났어. 너 주제에 누굴 구원해? 라고 끊임없이 모세를 좌절시켰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셨을 때 모세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사단에게 제대로 쇠뇌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주며 모세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격려해 주시죠. 그래서 모세는 그 격려의 힘을 얻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쉬운 길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예외 없이 어마어마한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언뜻 보면 느헤미야의 길이 순탄해 보입니다. 왕이 알아서 물어봐주고 또 느헤미야가 청원했더니 허락해주고. 그러나 느헤미야는 방해가 있을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를 미리 잘 준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준비한 대응은, 그 준비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예루살렘 재건을 가장 많이 방해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위해서
왕의 조서를 담는 것이었고, 또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살림 감독 아삽에게 건축 재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잘 준비했습니다. 그럼 잘 준비했으니까 방해가 없나요? 아니요.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방해가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을 건축하려고 했더니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비웃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 영모라는 것입니다. 왕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느헤미야가 그것이 왕의 뜻이라고 하는 그 조서를 미리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재건이 바로 왕의 뜻이다 라고 하는 조서를 가지고 왔기에 그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과 그 방해를 종종 즐깁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 받았던 방해입니다. 저는 2003년도에 물리학 박사 자격시험을 통과하고요. 이제 논문만 제출하면 바로 박사를 받게 되는 그런 때가 200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논문을 쓰는 것 대신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그것으로 인도해 주었고, 그래서 저는 다 포기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본격적으로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 다시 물리학을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떠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신학 공부도 하고 물리학 연구도 계속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 졸업하고 다시 연구실로 복귀해서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평일에는 연구실에서 논문도 쓰면서 복귀한 지 3년 만에 논문을 거의 다 쓰고 이제 마지막 논문 심사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내 교회에서 2주짜리 단기 선교를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청년회를 맡고 있었는데 제가 사람들을 모아서 가야 하는, 팀장으로 가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논문을 다 썼으니까 2주 동안 좀 어디 좀 다녀오겠다고 야외를 구했는데 문제는 교수님이 불교 신자여서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허락 안 해준다고 우리가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관계없이 개의치 않고 무조건 교수님 이야기 무시하고 2주 동안 단기 선거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교수님에게 괘씸죄로 걸린 겁니다. 괘씸죄. 교수님께서 저 같은 제자는 더 이상 키울 필요가 없다고, 졸업 안 시킨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안 만나주는 겁니다. 당황했습니다. 그건 솔직히 말하면 많이 당황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물리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 사역자로서 물리학 박사 학위가 꼭 필요한가 라고 하는 회의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노력한 것이 너무 아까워서 언젠가 다시 부르지 않을까, 다시 부르실 때를 대비해서 혼자 논문을 잘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부르는 겁니다. 2달이 지나도 안 부르고요, 6개월이 지나도 안 부르고, 9개월이 지나도 안 부르고, 한 번도 못 뵀습니다. 1년 만에 1년이 지나고 교수님께서 갑자기 부르셔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2주 안에 논문을 가져오면 졸업시켜주겠다. 2주 안에. 그런데 저는 이미 논문을 완성했기 때문에 교수님의 요구대로 2주 만에 논문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가지고 올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 1년 동안의 규정이 바뀌어서 전에는 한글로 논문을 써도 됐는데 갑자기 1년 동안 바뀌어서 영어로만 써야 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수님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2주 동안에 그 논문을 영어로 다 바꿔오면 졸업시켜주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200페이지 넘는 논문을 영어로 바꿨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곡절 끝에 2주 만에 당신이 영어로 논문을 바꿨고 본격적으로 논문 심사위원들 앞에서 디펜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디펜스 과정 중에서 어떤 심사위원이 결론에 좀 뭔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셔서 또 그것을 2주 동안 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 졸업 날짜가 있잖아요. 2주 동안에 그것을 못 가져오면 졸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고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부랴부랴 그 추가된 연구를 일주 동안에 잘 해서 논문을 잘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모든 논문과 연구 결과가 담겨 있는 컴퓨터 하드가 통째로 날아간 것입니다. 하드리 그렇더라고요. 하드디스크의 고장으로 모든 데이터가 다 지워졌고 논문도 없어졌고 연구 결과도 다 없어졌고 제출 날짜까지 딱 일주일 남았는데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그 상황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왜 좋아졌냐면 사단이 이것을 정말 싫어하는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 원하시는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하드를 복구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었고 그 회사에 가서 단위 일주일 만에 잘 복구를 했고요. 제 시간 안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방해를 뚫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 저는 사단이 왜 논문을 그렇게 싫어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 하나님께서 제 학위를 가지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최근 여기 베이커스필드로 사역을 옮기면서 또 그런 방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1월 초쯤에 박성민 목사님께서 여기 교회로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셨고 감정이 뭐였냐면 자기가 저 같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3년 동안 기도했대요. 3년 동안. 그래서 너무 딱 찾아서 자기도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정말 여기저기 일이 터지는 겁니다. 어느 날은 노숙자가 와서 교회를 다 뒤집어 엎고 또 어느 날은 도둑이 와서 텔레비전하고 프로젝터랑 기타랑 키보드랑 다 없어지고 그리고 또 빨리 이사 오려고 했더니 큰애 학교에서는 1월 26일 이후에 이사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크레딧을 못 준다라고 하고 또 급기야는 지난 월요일 날 멀쩡하던 아이가 앰뷸런스로 실려가고 지난주에 보셨듯이 한국에서 아들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그 친구들을 월요일 아침 9시에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떨구고 저는 이제 집에 다시 돌아와서 막 할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바닥에 쓰러져 있다고.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서 허겁지겁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다시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바닥이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머리밖에. 유니버설 입구에서 들어가는데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매니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잘 데리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걸려서 주차를 하고 그 매니저를 찾아갔는데 그 매니저 하는 말이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자기네들이 이미 구급차를 불러서 시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이미 갔으니까 병원으로 다시 가라고. 그래서 저는 다시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빠져나와서 간신히 12시쯤 응급실에 도착해서 보자마자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그렇지 응급실에 가면 돈이 얼마고 또 시간이 얼마고 참지. 왜냐면 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정색을 하면서 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방을 바로 잡고 방으로 옮겨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도 하고 또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에 구멍을 뚫어서 공기를 빼내는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보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고 미안하던지. 그래서 수술을 위해서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이거 사단이
이 일을 정말 싫어합니다. 다행히 수술은 30분 만에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경과도 너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회복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이었습니다. 공기가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데 예상보다 너무 천천히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주치의가 급기야는 좀 심각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차하면 좀 더 큰 수술을 폐를 좀 이제 열어서 폐에다 파우더를 뿌리는 수술을 좀 더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으니까 금식하고 대기해라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대로 은혜로 금요일에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병에 걸렸던 어떤 분은 이 병에 걸리면 공기 빼내는 데만 한 달 걸린대요. 근데 저희는 5일 만에 잘 뺐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정말 빨리 퇴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때로는 너무 많은 공격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 과정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주는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도요 공격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죠? 사단이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방해를 받았는지. 툭하면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고 급기야는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해를 뚫고 부활하심으로 영광받으시고 아침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며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방해를 뚫었더니 영광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계속 뭔가 방해가 있는 것 같으십니까? 웃으십시오. 웃으시기 축복합니다. 많은 믿는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전쟁의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임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것임을 믿습니다. 물론 어려울수록 이 일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우리를 둘러싼 그 어려움들을 닥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들만 아니라 그 계획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